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12월이면 성탄절이 있는 날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 마지막 회인데요, 14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데, 말씀을 참 우리가 부분만 알든지 아니면은 잘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줍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지면 굉장히 아플 것 같지만 실제로 아프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상처에서 오는 통각 시그널이라고 하죠. 아픔을 느끼는 그 통증보다 실제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경기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 통각 시그널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 아프냐 하면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상처에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한다면 연단받아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상처받았으면 그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졌기에 아브라함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처들에 함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전과 꿈이 있기에 상처 따위의 감정에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지 마시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 완성될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어쩐지 조정민 목사님 같더라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도 목사님이 했으니까 라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겠지만, 조정민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와는 다른, 조정민 목사님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선 정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니까 그렇지, 역시 인생을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신앙이 깊은 목사님의 그 이야기니까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했던 이 말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권위가 달라집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말이라면 참 좋은 말이네, 인생의 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신앙적으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요, 우린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파닥파닥 날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무거워서 그 무게감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그 무게감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말에 훨씬 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마음대로 짓거릴 수 없습니다. 평신도의 말보다는 직분자의 말에 무게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평신도 붙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던지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고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아니, 부목사의, 부교역자의 말보다는 담임 목사의 한마디는 교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스웨덴에서 한국인, 아니 동양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한강 씨의 글을 들어보니까 역시 시인은, 작가는 다르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그 화려하고 수사학적이고 완벽하고 그 비유, 그 모든 말들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진짜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강 씨의 그 아름다운 그 글도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는 그저 인간의 아름다운 말일 뿐입니다.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 말을 외우면서 이 말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람입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온 30살짜리 사람인데, 보통 30이 되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고 50이 되면 제사장의 업무를 마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친다고 해도 초년병 제사장 같은, 그리고 30살이 뭐가 그리 많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조금 다른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50이 더 많이 알겠죠. 30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30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일컬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교를 하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겠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성경을 잘 많이 읽었으니까요, 성경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외우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틀릴 확률이 적지만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지 않으면 이렇게 글자가 죄송합니다, 라면 부스러기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라면 하나 빼먹어도 막 헷갈리고 이것과 헷갈리는데, 게다가 숫자를 세서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었으니까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한번 빨아서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정말 경건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 전문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남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야, 그건 미가서를 보면 돼. 그건 출애굽기를 보면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몇 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야, 역시 당신은 성경의 전문가군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성경에 대해서 묻는다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백과사전, 성경의 구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까라고 하다가 미가서 5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잠깐 놔두시고요. 이 구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페르시아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 왕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랬더니 헤롯이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라고 할 때 서기관을 불러와요. 서기관들이요, 성경에 구약에 도대체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서기관들이 한 말이에요. 미가서 5장에 말씀하더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이지만 그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놔두세요. 오늘 잘 안 맞네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들으면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현대어 번역 한번 펴주세요. 현대어 번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고 그는 모든 날들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라. 이건 그래도 훨씬 쉬워요. 아까 상고는 무슨 상업고등학교를 얘기하는지 뭔지 잘 몰랐어도 상고 무슨 뭐야 공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상고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모든 날들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게 상고이고 영원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봤어요. 첫째로 다 같이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근원은 상고입니다. 농고도 공고도 아니고 상고입니다. 잘 외우세요. 상고라는 단어의 의미가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즉 옛적부터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옛적부터라는 단어가 이리도 중요하냐면 옛적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셨고 지금까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지에 와서 누가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이민 오래된 사람이 갑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너 그때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언제 이민 왔어? 그러면 2015년에 내가 2001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자긴 모르는 얘기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요, 무슨 얘기하면 말을 싹 들어가야 되냐면 배 타고 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배 타고 왔대는데요. 배 타고. 우린 비행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배 타고 왔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요, 동생은 7살, 형은 11살짜리인데 배 타고 파라과이까지 간 목사님이 계세요. 와, 7살, 11살이 배를 타고 파라과이까지 갔는데 2달이 걸렸대나 3달이 걸렸대나. 처음에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어딘가 오사카인지 어딘지 일본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탔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도를 지나갈 때 또 축제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들렸다 7살 11살 그분들이 그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듣기만 해야 돼요. 갑이에요, 갑. 멜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멜번에 40년 전에 왔는데 그때 멜번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똑똑하다고 많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있었던지 아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때 내가 옆에서 목격자이기도 했고 함께 참여자이기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염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염색하면 늙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자, 젊은 자 영화는 힘이란 건 이래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밤에 자지 않아도 뭐 끄떡 없이 버팁니다. 그래서 뭐 22일, 24일 날 올라이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에 안 자면 죽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 무슨 일이 벌어도 자야 돼요. 그들의 영화는 힘이에요. 영광은 힘. 그래서 젊은 자들은 힘이 있어요. 근데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얘기한 것은 늙은 자가 인생의 시간을 보냈던 것, 경험을 했던 것, 배웠던 것, 그런 모든 것의 삶의 지혜가 그의 하얀 머리, 새치 아닙니다, 그의 백발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노인들의 영광이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대로 말씀의 시작이다,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이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건요, 그들의 생각을 훨씬 더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너에게 얘기한 자야. 이런 얘기가 틀리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통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 정도였을 때니까요. 70, 80, 그 당시 별 그런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기껏 살아야 100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 그거 알아? 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논쟁이 안 되는 거죠. 가끔 TV나 동영상에서요, 논쟁 프로그램 볼 때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남자들하고 대결할 때도 있고요, 각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대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토론하는지 100%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옆에서 보다 보면은요, 마치 훈수하는 사람들이 장기판이나 바둑판이 잘 보이듯이요, 지금 이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 그냥 탁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와,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래 막 이러기 시작하면, 아니 이건 토론 자리입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화부터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편을 보면요, 예시를 대면서 증거를 대면서 데이터를 대면서 하나씩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토론에서 승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같아요. 억지로 우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거리도, 논쟁의 상대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말이 여러 번 기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자, 예수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아브라함이 나 보고 싶어 했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다음 절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는 그다. I am. 이 말은 일론 머스크 앞에서 전기 자동차 얘기하는 거고요, 스티브 잡스 앞에서 스마트폰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이 말, 이 권위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일을 목격했던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그 예화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화가 이렇더라고요. 90세 된 한 할머니겠죠. 할머니니까 90세까지 살 확률이 높으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90년 살아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중에 90세는 없죠. 조금 더 사신 다음에 깨달은 걸 얘기해 주시 바랍니다. 깨달았대요, 90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90세를 살아보니까 자주 웃는 사람이 승리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저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저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하기까지는 전 죽어라 이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숨 쉴 틈도 잠잘 틈도 웃을 틈도 아무 틈도 없습니다. 난 지금 이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젊었을 때는 목적 지향적인 목표의식이 있는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90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자주 웃는 자가 승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 참 가슴에 한 방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린 너무 많은 걸 포기해요. 야, 좀만 참어. 너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어. 좀만 참어. 결혼하고 나면 다 할 수 있어. 좀만 참어. 집 사고 나면 다 할 수 있어. 좀만 참어. 여러분, 좀을 참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지 못하면 내일은 무슨 날이 될까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9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할머니는 90세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 목사님은 40년의 목회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정말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다 들이대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상황 되면 안 기뻐합니다. 목사님이 내 삶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항상 기도요? 목사님, 항상 기도.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소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모르시죠? 전 눈꽃 틀 새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자꾸 문제 중심의 삶으로, 고난 중심의 삶으로 자꾸 나아간 줄 아십니까? 고난 중심의 삶이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의 문제가 살짝 풀려지면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식으로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멈춰요. 우리는 고난이 있건 평통한 삶이 있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연말에 모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임 많은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임 적음도 감사합니다. 뭐가 안 감사하냐는 거예요. 뭐가 안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부분이 멈춰지고 나니까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듣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무게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래되심, 옛적부터 계신 그 예수님의 큰 지혜보다 더 큰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입니다. 자, 마가가 말한 그의 근본은 상고해라는 것은 그분이 오래되셨다,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얘기를, 그런 지혜의 권위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근본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 많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떨 땐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가끔 점 보는 사람들 그러죠. 귀인을 만나면 됩니다. 동쪽으로 가서. 동쪽이 어딜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시드니를 가란 얘기인가? 막 이런 소리가 들어요. 귀인을 만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영원하신 분. 그분에 속한 곳은 하늘이고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멘테리에 가보셨습니까? 가면은 어느 묘비석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19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그럼 이 사람 100년을 산 사람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100년씩이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는 그저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법칙인데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법칙인데 창조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은 데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되게 따져요.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수긍하시면 고개만 끄덕이고 안 해도 끄덕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부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나 닮아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상대편도 뭐라 그러나요? 아니야, 나 닮아서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워요. 이게 공부를 잘한 경우예요. 자, 이제 반대를 얘기하겠습니다. 공부를 못 해온 경우에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아니야, 우리 집안에는 다 공부 잘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집안 사람들 보니까 다 공부를 못했더라. 또 싸워요. 그러면 그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난 자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 이 율법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엄마 아빠 닮아서, 아니 엄마 아빠 안 닮아서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남자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철이 들면 공부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남자는. 그러면 철이 언제 드나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복학생이면 공부해요. 철이 들어서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술 마시고 돌아다니던 친구가 이상해요. 군대만 갔다 오면 도서관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꼭 토익 뭐 이런 거 펴놓고 앉아서. 왜 그럴까요? 군대 가기 전에는 난 아직도 군대가 남았어 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먹고 마셔도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보니까 군대에서 철이 든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한테 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철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 안 들면요, 군대 보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말뚝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법칙, 창조의 법칙은 이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결과가 아니라 실은 그분이 무슨 일을
그냥 받는 거. 구원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잘 보이고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룩한 자시오,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예.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더니 그 자리에 나가버립니다. 바람과 파도가 막 낭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무덤에 돌을 굴려라. 주님, 무덤에 돌을 굴리는데 썩은 냄새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소망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권위의 말씀입니다. 권위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심기면, 진짜 말씀이 자라나서 변화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1번, 말씀이 안 심겨졌든지, 아니면 심겨진 말씀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처럼, 길가밭은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요. 아이, 목사님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목사니까 좋은 얘기 하십시오. 전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립니다 라는 사람.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땐 정말 행복해요. 교회 있을 땐 정말 좋은데 월요일 날 직장에 가면, 내 삶의 자리로 가면, 아유, 교회에서 배운 것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행할 때 환란이 오면 금방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것. 세 번째, 재리의 유혹, 예? 세상의 염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갖 종류의 투자, 돈, 자녀,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기도문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저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요번에 제가 투자한 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기도의 모든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기도를 다 믹서기에, 녹즙기에 넣고 쫙 돌리면요, 녹즙이 나오는데 그 녹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저 그 열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우더래요. 맨날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찬송가 한 권을 놓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찬송가가 새 거라서 나 그거 새 거 갖고 싶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선물을 받은 사람일까?
선물을 준 사람일까? 그랬더니 아들 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물을 준 사람이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그랬더니 주는 사람이요. 자, 이제 적용할 차례가 됐다. 이제 작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형아에게 줘야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형에게 줬어요. 이제 동생의 양보로 이제 큰 아들이 찬송가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 정직한 마음은요, 동생이 저에게 양보했으니까 제가 그냥 갖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죠? 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와, 동생의 양보로 이제 내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 싸움거리는 없어졌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 정직한 마음은 동생이 양보했으니까 내 것 같아요. 그때 이재철 목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승훈아,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참 잘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다. 심각한 표정을 짓던 큰아들이 마침내 찬송가를 동생에게 내밉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은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찬송가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명판별 같은 명판별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까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봅시다. 나는 끝판이 나야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를 해부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해부하고 난 개구리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 앞에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내 성질대로 다 살면 됩니다.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우리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처럼 보여? 뭐 이렇게요. 맞아요. 가만히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찬송 부를 텐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